오늘은 사도신경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세 번째 부분이 성령 하나님과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그랜드 래피드스와 인근 지역은 종교도시라고 할 만큼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 캘빈 대학교까지 약 4마일이라는 길 가운데 벌턴 길과 벌턴에서 보이는 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까지 합치면은 참 많은 교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조금만 나가시면 메디슨 길 쪽에 뉴 시티 펠로십 처치가 있고, 그것을 지나가면은 레즈니트 크리스천 처치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임마누엘 하트 오브 메리 교회가 있고, 플리머스 하이츠 크리스천 리폼 처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은 버튼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고, 또 왼쪽에 피프스 리폼 처치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면은 세인트 폴 처치가 있고, 또 Our Savior 루터란 처치가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면은 리빙 워터 CRC가 있고, 오들론 크리스천 리폼 처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 여러 가지 모습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교회들을 거룩한 공교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Holy Catholic Church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또한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에 거기에 명사가 하나, Church라는 명사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가지 Holy와 Catholic은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이 세 단어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특히 4절과 5절을 다시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태초에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교회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부분들은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셉투아진트는 라틴어로 7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셉투아진트 성경을 한국에서는 70인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셉투아진트는 기원전 250에서 200년 그 사이에 완성되어진 책인데,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진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셉투아진트에서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 성경들을 이제 교회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의 카할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회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각해야 되는 단어들이 그냥 여기에 그대로 사도신경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모인 공동체로서 New Israel,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이나 신학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교회, 철치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을 하십니다. 사도신경에서도 Holy Catholic Church라고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하지 않고요. 이 단어, 철치라는, 교회라는 용어를 신약시대에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모여 선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조금씩 전용되어져 갑니다. 독일어로서 교회는 키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키르케에서 이제 영어로 church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것, 즉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를 주님으로 하는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인종, 모든 언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공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차별을 두거나 경쟁을 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Holy Church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 교회로 모으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받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안타깝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너희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는도다 라고 바울 사도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절규가 오늘날 모든 나라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외쳐지는 절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함이라는 특징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혹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해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존재이지만 세상에서는, 이웃 앞에서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생명이 부유한, 지혜롭고 거룩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로 모든 생명은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훌륭하신 부모라고 하여서 그 자녀가 훌륭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갓난 베이비로 태어난 아이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여서 거듭나게 된 경우를 갓난 아이와 같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든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갑니다. 학교를 가게 됩니다. 배움에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사춘기를 겪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의 사랑을 배타하고 자신이 마치 다 자란 성인처럼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구식인 것 같고 옛날 지식,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첨단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하여서 반항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주장으로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30 혹은 40이 되어서 한자로 불혹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20대, 30대 혹은 10대의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현숙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이 넘어가는 삶에서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로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공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만 부모 앞에서, 형제 앞에서, 친구 앞에서, 직장의 동료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의 구성원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도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과 인간관계와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뭔가 다르기에 아마 저들이 믿는 신은 참 신인가 보다, 저들이 믿는 신이라면 우리도
믿어보면 좋겠다 라는 과정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된 시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며 사회적으로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영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수레바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의 모습,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 40절과 52절은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수레바퀴의 네 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과 같이 나누고 성전에 있으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수레바퀴의 가장 중요한 축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축이 있다면 네 가지 부채살처럼 되어져 있는 그 살, 첫 번째는 키가 자라며 신체적 성숙입니다. 지혜가 자라며 지식적 성숙, intellectual growth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정서적 성숙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사회적 성숙이라는 이 네 가지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체를 잘 관리하고 준비시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장하신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분들입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번째, 첫 번째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오늘 하는 부분, 거룩한 공교회,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그냥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자가 일어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그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조하였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언급하고 내려가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한 가지에 9가지 성분이 들어있다면 3가지씩 나눌 수 있다고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17편의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가 저희들을 기뻐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처럼 죄인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웃과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서 참으로 친절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의 선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열매는 자기의 삶에 대하여 충성하며 자기의 실수에 대하여서 온유하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보편적 교회라는 Catholic Church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Catholic Church의 C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로마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Catholic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이라는 universal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의 공교회는 태초부터 예수님의 재림, 종말 때까지의 모든 민족, 모든 언어의 교회를 다 포함합니다.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여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교단, 어떤 교파, 자기와 같고 다른 전통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보편적 공교회입니다. 보통은 이런 보편적 교회만을 생각하지만 Catholic이라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Orthodox라는 정통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만들게 된 이유가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했고, 그러므로 특별한 신비한 계시를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가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atholic이라는 단어 속에 Orthodox라는 정통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가였던 얼시너스는 Catholic Church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The Universal Orthodox Christian Church. 보편적, 정통적 기독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역으로서는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단어 속에서 믿사오며 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거룩한 공교회를 이해하며 understand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자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지적으로 연구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으며 의지적으로 그러한 삶을 위하여 내가 그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의 멤버입니다, 일원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실천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여 년의 교회를 보면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단이라고 할 때의 모습은 거룩한 공교회를 부인하고 자기들만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영지주의자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섹트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안식교 목사님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들의 교리서를 쭉 읽어본 결과 그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정통 공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경을 잘 보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을 믿는 것인데 성경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대하여서 구원이 없다 혹은 잘못되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교회를 부정하는 것을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에 이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선교단체 사이에서 마치 자기들이 더 우월한 선교단체이고 나머지는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고 다른 교단은 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나는 이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며 거룩한 교회로 성숙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자, 이제 화면에 퀴즈입니다. 크라이스트 사이에 두 철자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나요?
영어로 철치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팔로 품은 그 사이에 you are, 영어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한번 기억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와 동행하며 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너희와 동행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앞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이해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